할렐루야. 아멘. 오후 한가족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 그 자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과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여 지금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내 꿈대로, 내 뜻대로, 아니 그것이 나의 것도 아니요 세상의 꿈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을 줄 알았건만 힘겹습니다. 더 외롭습니다.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볼 때마다 더 처참하게 두렵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대로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 삼고 성령의 권능을 나의 능력 삼고 다시금 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다시금 세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치유와 힘으로 위로와 힘을 얻어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2023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 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쉬는 날, 그런 날로 여기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지는 성탄절은 너무나도 소중한 날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오후 예배에 찾아오시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는 그날을 기뻐하며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하며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사랑해야 할 신이자 우리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여 가장 행복한 날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달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막년회를 한다, 연말 모임을 한다, 여러 가지의 식사 모임과 여러 가지의 일들도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달.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자격을 얻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하여, 직장을 가기 위하여, 또 원하는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또 그 과정을 지금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예배자 분들 안에도 면접이건 시험 때문에 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자격을 얻고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있어서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사모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가 그 자리에 섭니다. 성도들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감독의 자리에 서는 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준비되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이 감독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인 그 자리, 감독이라는 자리에 나도 언젠가 설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서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함께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한 교회의 리더, 즉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뜻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꿈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며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감독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장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본문의 감독으로 번역된 것은 에피스코포스라는 헬라어로 파수꾼, 보호자, 수호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당시의 교회를 섬기며 돌보며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장로교에서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안산 동산교회가 속하여 있는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저와 같은 목사요,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 장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로 보여집니다. 허나 당시의 교회 감독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우러러 보여지는, 그래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감독이 된다는 것은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오른편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왼편에서는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어떨 땐 이 양쪽에서 함께 핍박하던 때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엔 그 박해의 최전선에 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때의 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은 명예욕에 따라서 막 가지려고 하는, 서로가 하려고 했던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단 세력과 싸워야 하는 자리가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이단을 표현할 때 성경은 흉악한 이리떼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단들과 맞서 싸우며 교회를 지키고
또 아무것도 모르며 흔들리는 수많은 양떼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감독이었기에 그 자리가 명예적인 자리, 뭔가 누군가가 갖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함께 설명드린 그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감독의 자리,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종합해보면 총 3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독은 내면 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숙하다고 평가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시 일부 일처를 깨트리는 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이 되기 위하여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절제, 신중, 단정함을 요구했습니다. 절제란 심신을 온전히 통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중독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신중,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건전하다는 뜻입니다. 또 단정하다는 말은 이 우주를 상징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즉 질서 정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단정함을 가진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대접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환대하다라는 말인데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맞이할 줄 알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극복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그것은 술에 의존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또 구타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관용해야 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 많은 것들이 감독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면에서 드러나는, 내면에서 어우러져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된 자, 그것으로부터 갖추어진 자들이 바로 감독이 될 수 있다, 감독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순종적으로 그 아버지를, 목자, 감독을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아비의 말에 따라야 한다 라는 말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너무너무 성장하고 바른 생활만 한다는 걸 우린 조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엄한 강압과 모든 압박을 통해 짓눌려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진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감독이 속한 가정이 혼란에 빠져 있다면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데 충분한 관심을 쏟을 수 없기에, 어려워지기에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 줄 아는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안과 밖에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성경은 새로 입교한 자는 아직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도리어 그분들을 보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감독의 자리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아직 신앙의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악천후를 다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안정된 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은 연기에 쌓여있다, 뜬구름 잡듯 공상에 잠겨있다라는 의미로 열정과 이상만 믿고 문제 속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직 모든 신앙의 경륜을 또 악천후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기에 아직 그러한 자는 세울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자, 그것을 다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서 있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선하다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도리어 비방받을 일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 교회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이 지녀야 될 여러 가지의 방면의 다양한 기준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감독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 다양한 모습 속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 중 누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저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말 다 이제 안 듣습니다, 이 말이십니까? 이제 머리가 커지고 성장하였다면 아마도 후자이겠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분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같습니다. 사실 감독이 가져야 하는 원칙 중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나열하였지만 한 가지를 일부러 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가져야 될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내면적인 것이었고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고 생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가지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저는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이 하나의 특별한 이유, 조건을 통하여 이 외에 저와 함께 나눴던 여러 가지의 감독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감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으로, 이제는 일꾼으로, 더 나아가 언젠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준비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또 장로로, 감독으로 함께 쓰임받을, 그렇게 될 만한 저희들이 준비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도전받고 적용되는 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배운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본이 된 선생과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디모데는 그 바울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배움으로 따르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를 향해 먼저 본이 되어 그와 함께 일꾼이 될 장로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때 그들도 디모데를 따라 본이 되어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배움의 자리에 서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친다라는 단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 교구 안에서는 아마도 셀 리더와 부리더의 자리가 될 것 같고, 또 교회 학교 안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론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배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권위는 가르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존경과 권위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에 대한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삶으로, 생활로 내 모든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겠죠. 바울이 감독의 원칙을 그렇게 세세하게 말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하나의 내면적인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밖에서 보여지는, 교회 안과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하나하나까지 다 감독의 원칙으로, 기준으로 말한 이유가 바로 결국은 삶으로, 생활로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을 포함하기에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상세한 기준들을 제시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에 누여진 축복이며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 리더는 높아질수록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몸으로 섬겨주셔서 얻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죠.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즉 우리 안에 있는, 또 이렇게 함께 성장하여 교회를 섬길 리더는, 가르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셀리더라는 자리에 서서 세론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가장 셀리더들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섬깁니다.
여러분 함께 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셀 리더들은 셀원들의 상세한 내면의 이야기들, 그들의 삶에 가진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슬픔일 때도 있고 기쁨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고민일 때도 있고 사사로운 이야기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셀원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셀 리더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단순히 그들을 가르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은 결국 영혼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가 갖게 되는 축복이며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의 조건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나열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기준을 주었듯이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신 기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시죠. 그분이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도리어 지금 하나님은 나도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 뭐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 해석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성도들 앞에서 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먼저 배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그분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배움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독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게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먼저 그런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가장 많이 앞섰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로 되어진 제가 이 고백에, 이 원칙과 기준에 합당한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다 였습니다. 아직 멀었다 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주를 향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것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죠.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죽음을 당한 한 청년 선교사.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손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평가에 그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가끔 이러한 세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손해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한 민족, 한 족속을 선택해 주셨고 결국은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였으며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까지도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생명이요 귀한 깨달음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인정받기 위하여, 세상에서 또다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격, 그것을 갖고자 무단히도 애를 쓰며 또 그것을 위해 나의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와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일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뽑으라고 말했던 감독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사람으로 귀하게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만이 드러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만을 사모합니다. 나의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마음껏 행복이라고 느끼며 고백하며 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도 이런 행복을 나의 행복 삼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맞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맞습니다. 세상엔 알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은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것도 세상의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함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완전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며 보이며 살고 있는지요. 또다시 세상의 가치와 자격을 얻고자 발버둥치며 산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이 시간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내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모습만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행복임을 고백하는 삶의 주인공이 주님 나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세상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내 인생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자격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주님의 자녀로 이끌 감독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조건과 말씀들을 오늘 다시금 보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원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 모든 삶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가르침으로 주님을 전하고 나누며 보이는 복된 인생 그 한 사람이 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 세상의 가치와 자격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신 주님의 그 축복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것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허나 그 자격을 얻고도 우리의 삶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위하여 발버둥 쳤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리더, 감독, 장로 그들이 가져야 할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받습니다. 많은 것들이 기록되었으나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함으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보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기준이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세상에 내 눈이 내 시선이 돌아갈 수 있으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이라고 주님 앞에 다시금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이 우리 모든 이 오후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정, 그들의 모든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가장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내 모든 인생의 자리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는 길 위에 인생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